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죠. 그리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교님, 교황님은 구마사제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교구에서 구마사제를 임명하죠. 네, 공식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마사제 이전에 이미 가장 강력한 구마사제는 주교, 교황님이신 거죠. 이미 주셨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구마 얘기를 하고 악마를 쫓아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허구다, 그냥 무서운 얘기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종종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상이죠.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유혹을 당하죠? 악마에게 유혹당하죠. 그죠? 그리고 복음에는 악마를 쫓아낸 얘기들이 수없이 펼쳐지죠. 그죠? 그런 복음을 읽고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성모님 상해를 보면 뭘 밟고 있어요? 그죠? 뱀 밟고 있죠. 근데 성모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성당에 나오면서도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견진이나 예비자 교육할 때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거의 반 이상은 잘 안 믿어요. 그게 그냥 헛소리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도 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더러운 영이 예수님보다 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더러운 영은 이미 졌어요. 이미 예수님한테 진 게임입니다. 예. 구마의식을 보면 악마들이 패배한 역사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서 쫓아내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신앙인,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마에게 끌려다니겠죠. 악마의 거짓말, 악마의 함정,
악마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후회하고 반성만 하겠죠. 악마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죠. 그리고 교회는 오류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리 안에서 성장하기보다는 이상한 것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미신하고 결합시키고, 그죠? 십자가도 안 믿고 악마도 없다고 믿으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 어젯밤에 이제 구마에 대한 책들을 한번 다시 봤어요. 구마사제라는 책도 있고 구마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구마사제가 기록한 기록물이죠. 거기에서 이제 나눌 만한 내용이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어느 순간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할 것이냐,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네. 루치펠이 후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했을 때, 루치펠이 왜 악마가 된 줄 아시죠? 예, 인간이 된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인간 따위에게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죠. 아무튼 루치펠이 후자를 선택했을 때 그는 적대자가 된 겁니다. 이제 하느님에게 맞서는 자가 됐고, 적대자는 히브리어 명사 사탄, 그러니까 히브리어인 거예요. 사탄. 천사였던 루치펠은 악마가 되는데, 악마는 가르다라는 뜻이죠.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디아블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적대시하고 가르는 영혼들은 사실 누구를 따르는 영혼들이에요? 루치펠, 악마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악마를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 세상의 우두머리, 그리스도의 적대자, 유혹자, 악, 고대의 뱀, 짐승,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악마를 베엘제불이라고 불렀고, 이는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한때 악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악마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빛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악을 싸워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악마의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12제자의 어떤 이름들을 이제 오늘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가까이 부른 다음에 보내시죠. 예. 그렇게 이제 이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날의 세상을 이렇게 보면 길 잃은 양들의 도시같이 보입니다. 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조차 복음을 안 읽죠. 네,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불만, 그렇죠? 적대감, 이런 것들로 완전히 이제 세상,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등진 것처럼 보이죠. 특히 젊은이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끔찍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이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어떠냐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느낍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을 자꾸 찾죠.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주로 하는 게 운세, 타로점, 그리고 신천지 가면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온갖 미신 행위들을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악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실제로 바쳐요. 네, 스스로 부마자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악마에게 예식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마는요, 악마가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겠죠. 근데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고 가족들을 귀찮게 여기는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죠? 심각해 보이죠? 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서로를 귀찮게 여기는 모든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악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네. 실제로 오늘날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데 사실은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서부터 평등법까지 다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그 끝에서 요구하는 개념이 뭐냐면 가족 개념의 해체입니다. 가족 개념의 해체인 거예요. 네. 평등법 이런 거 다 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있어도 가족이에요. 남자 셋이 모여도 가족이고 여자 넷이 모여도 가족이에요. 가족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가정의 개념을 확립하려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네. 근데 아름다운 언어로 딱 자꾸 포장해 놓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여도 되면서 남자와 남자가 있는데 아이는 입양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온갖 좋은 개념들을 끌어당기면서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스스로 자유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완전히 맞서고 악마의 편에 서는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은 되게 좋아 보여요. 악마는 거짓의 아비, 속임수의 명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딱 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였던 영적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복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에 무서우세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뜯어 고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해체하거나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교훈적인 얘기야.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의 힘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모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악을 처단하는 총사령관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악마는요, 하늘나라가 한참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악마는 하늘나라는 나중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없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악마는 계속 존재해왔고 교회는 늘 싸워왔죠. 아무튼 어젯밤에 책을 보느냐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좀 더 새롭게 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묵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과 마술과 불륜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재앙 속에서, 그죠? 회개했어요? 안 했죠. 네.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더 아껴야 되고 뭔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마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살인, 마술, 불륜,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예. 이 사회를 보세요. 살인이 합법화됐죠? 그렇죠? 태아, 살인, 불륜도 이제 위법이 아니죠? 그렇죠? 자유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로 포장해버렸죠. 도둑질, 예, 누구 거를 훔치진 않지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온갖 일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들 합리화되고 있죠. 마술, 그러면서도 미신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점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면 악마에게 그보다 좋은 먹잇감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셨고 악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악마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지배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다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네,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악마는 졌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악마에게 그걸 자꾸 상기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무력함을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악에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셨죠? 네. 악과 싸워야 됩니다. 네. 배우자랑 싸우면 안 돼요. 네. 레지오, 악과 싸워야 됩니다. 단원들과 싸우면 안 돼요. 네.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